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열린 길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릴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려지고 말 못하는 것이 열려지고 앉아있던 것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진리 중심으로 세워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하면 성탄의 주일을 맞습니다. 성탄의 기념을 맞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삶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체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의 중심에서부터 기독교의 원력과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열려지는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새로운 축제의 길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열린 길이 어떤 길이기에 우리가 그 중심의 축제가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인가? 오늘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작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것은 메마른 곳에 아무것도 없는 무지 속에서 유일한 산소망, 산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샘물을 만난다는 것은 갈증하는 인생 속에서 그 샘물을 만나서 유일하게 이 가람을 달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사막의 샘물 같은 존재, 광야에 샘이 솟는 이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의 가람을 달려고자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면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요구할 때 이 대화의 체가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물은 그 먹고 세대가 변천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산 생명의 물을 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그 목을 말라서 급하게 막 마셔요. 우선 시원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또 말라집니다. 근데 그 물을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새기면 가람이 훨씬 더 덜해집니다. 오늘 예수 안에 진리를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니까 진리의 영역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그 진리의 영역이, 그 물의 참맛이, 생명의 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다 손 한 번 내밀어서 목마른 인생이 찼듯이 들려보는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생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수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그저 말씀으로 그냥 영생수를 먹는데, 그 말씀을 먹어도 들어도 내 안에 가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그 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진정한 영생수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그 성령을 받는 자에게는 그 생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영이,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이 육신의 조건으로 그냥 교회와 앉아 있으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성령의 가람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체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신앙을 가져도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되지 못하면 교회에 나서 와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 보는 책을 읽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가람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그저 선데이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것 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정한 믿음을 만나는 진리의 영역을 열리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밝고 밝은 세대. 온 세대 속에 여러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씀, 그저 유튜브만 들으면 다 들려지고, 이 말씀도 좋은 말씀, 저 말씀도 좋은 말씀, 얼마나 사람의 귀에 듣기에 인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전개되는 말씀이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는 영생의 꿀이 흐르는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으로 열려지는 마음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내 귀가 열리고 내 심령이 열리고 내 발걸음이 열리고 내 삶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의 축복이 오늘 영생수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생수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영생수가 마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 안에 열리는 것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열리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는 가진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악이 안연해 있습니다.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 악함과 혼돈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가람을 채워가며 우리가 진리를 알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 그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편 1절서부터 시편 1편 1절서부터 우리 모두 3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저 시절을 따라서 과실나무만 얻었어요. 과실에 맺는 열매를 얻었어요. 요새는 겨울에도 딸기를 얻더라고. 봄에 나는, 여름에 나는 과실들을 겨울에도 얻을 수가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서 얻느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신앙 영적인 생활도 내 영혼이 바로 서려면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형통의 축복이, 할렐루야, 시절마다 때때마다 언제라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를 때는 안 먹어. 괜찮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프면 먹지 말라 해도 먼저 숟가락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런가 봐. 여기는 배가 고파도 숟가락은 안 드는가 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손으로만 먹나? 응? 여러분, 인생의 육신은 누구나 다 배가 고프고 가람을 얻으면 자기가 차는 욕구를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자나깨나 악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자리는, 오만한 자리는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 살고자 원할 때 우리의 삶은 시절마다 때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필요할 때마다 열매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나 생각하는데 내 영혼이 은혜가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 모 프로라고 있어. 근데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오전반이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신지 모르겠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저 그 시간에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저 마누라가
혹여도 언짢으면 어떡할까 봐 가정의 충성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심인 것 같았어. 그래서 꽤 시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인가부터 집에 가라 해도 안 가. 예배가 끝나서 가라 해도 안 가. 마지막 남아서 사다리 타기를 끝까지 하고 가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조건이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 영혼의 삶이 깨어있는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뭔가 내가 집중하고 취미가 있는 곳에 다들 그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관심 두는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 있어. 짬만 나면 그걸로 돌아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그 텔레비를 보시는 것이 하나 있어. 사극. 옛날에 사극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됐었던가 봐. 근데 이 양반은 시도 때도 없이 예배 시간보다도 사극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에 뺏겼어요? 우리가 앉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예배 시간도 그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느 곳에 빠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야로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성경을 120독 했다는데 어떤 친구는 똑같은 친구요 까막대기 불알대기 친구인데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떤 친구는 성경 한 독도 제대로 못했어. 똑같은 인생의 날짜를 살면서 뭘 하고 사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남아있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이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안에 참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 막 헐떡이는 모습, 짐승들이 헐떡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호흡이 막 자녀 호흡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 급한, 오늘 물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게 뭐냐?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나 어린애들이 요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응? 요새 애들 거의 다 어느 집 애들이고 다 보면은 그놈의 뭐 전화기 오락에 맨날 싸우는 게 일이요. 응? 그럼 왜 그럴까? 그 안에 폭 빠지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수 안에 폭 빠진 재미를 회복하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관심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푸념하듯이 던져지는 말 한마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인생의 갈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 있는 부족한 종, 인생을 살면서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잘못된 경우도 살아봤고, 못한 경우도 살아봤고, 잘된 경우는 거의 못 살아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정말 감사하며 삽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뜻을 지키려고 새벽을 열고 새벽 2시만 되면 지금도 똑같이 제 몸을 정갈하게 하고 주님과 만나지는 것을 첫 번째로 소망하고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잘못 살 때는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으니 아이들이 오락하는 그 게임 속에 빠져서 그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주님과 만나는 재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날 보고 새벽에 잠 좀 자라고 하는데 나도 자고 싶어.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재밌어. 아이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이유를 알겠어. 주님을 만나는 재미만 있으면 그 게임을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세상에서 못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저 경기도 남양주에 계시는 경찰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얼굴에 보니까 이마에 턱 못이가 찍혔더라고. 저는 이쪽에 찍혔는데 그분은 이쪽에 찍혔더라고. 근데 그분을 모시고 왔던 친구분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저분은 강력계 형사인데 조폭들을 다루다가 맞박에 도끼를 맞은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반대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때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잘못된 자를 잡으러 다닌 자였고,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 지금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싫은지 몰라. 내가 하는 걸 왜 말리고 있어? 내게 만족을 주는 건, 내게 위로를 주는 건 이것뿐이 없어 라고 빠져가는 길. 근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왜 그러고 다녔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세상에 보는 눈이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한 얘기가, 예의 지옥에 아름먹에도 못 갈 놈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씻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 새벽마다 매일매일, 한번 상상해보면 7년 동안 시를 쓰면 얼마나 썼겠어요. 매일 쏟아내는 거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진리와 그 속에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이 그 속에서 내가 맨날 님이시여 하니까 누가 날 보고 연애 편지 쓴다 그래. 그래, 예수님과 연애 편지 써요. 신앙의 고백의 삶을 전제하니까 다른 분보다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니까, 예수를 알아가니까, 말씀 속의 은혜를 알아가니까 그것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전엔 잘 모를 때는 그저 주일날에도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빨리 예배가 안 끝나시나? 예배 안 가면 우리 엄마가 뭐라 하고, 예배 안 가면 우리 엄마가 승질내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는데, 지금은 왜 그래? 그 시간이
눈이 떠지는 시간이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래 자식들이 저걸 모르고 저걸 할 때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럴 땐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아는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은 영혼을 찾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안의 영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샘물을 찾기에 목이 말라서 물 한 사발 그냥 이렇게 하기에 또 옛날에 술 먹던 분들은 술 생각이 나시는지 몰라도 신앙 안에 기름 부음 안에 말씀의 한 뜻이 한 구절이 나에게 생명수로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구속된 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땐 그때는 멋졌어. 그때는 몸무게가 좀 약했을 때는 아름다웠어. 지금은 몸은 좀 벗을난지 몰라도 제 안의 영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의 진리를 여는 길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요. 제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도 많아도 기쁜 거예요.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은혜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감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늘 수가성 여인을 향한 주님이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오늘 그것이 예배자의 축복이요 진리를 가진 생명을 가진 내 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연결된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연결이 된 통로가 열려야 돼요. 이 통로는 예배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 속에서 생명의 호흡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제사로 뭐한 자라? 언약한 자라. 예배로 언약한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요. 오늘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구하는 것마다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마른 가지는 불에 던져 사는 생명이 없는 건 죽은 거는 그냥 여러분 거치장스러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얻은 줄을 구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그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늘 비밀을 열 때 여러분 똑같은 문이라도 요즘 보니까 비밀번호가 잘 탁탁탁 눌러져야지 문이 열리지 비밀번호도 급하다고 팍 열면 열리지도 않고 잘못 누르면 열리지도 않아. 바로 열어야 돼. 천국문의 통로는 예배예요. 예배의 비밀번호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열려지는 길이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8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과실을 맺는 길, 통로가 열린 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8절로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연결된 대로가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그 바. 길이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컫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컫는 길. 계속 읽어봅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신 길만 가능한 길이에요. 그것은 대적자가 없고 침략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생수같이 쏟아지는 해답의 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이곳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생명 안에 세워짐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중에 그 게임의 목적을 다 깨뜨리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해 갑니다. 그 재미에 빠져갑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지혜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그 이상의 무한한 한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그 아이들이 그 게임을 이래 보면은, 저는 게임을 옛날에 제가 게임을 언제 해봤냐면 스타크래프트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내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그걸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재미나니까 요거 하나를 이겨놓으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더 큰 힘이 생기고 점점 자기가 충전한 에너지가 크니까 더 큰 일들을 하더라고. 오늘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더 큰 깨달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열리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째서 이렇게 변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성돼가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아져서 성령의 폭포수처럼 세워지는가. 많이 배워서 익혀서 많이 애워서, 여러분 저는 지금 옛날엔 좀 암기가 됐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남보다 못하지는 않아서 좀 암기가 됐어. 근데 요새는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여기는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아. 전화기 진전화기도 찾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인생의 나이가 먹어보면 다 그래. 난 아직 29분이 안 됐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참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해답이 있고 그 안에 비밀이 있고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하고 신비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을 보여주고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가야 될 일을 미래 세대까지 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영역으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기쁨으로 만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쫓는 기쁨만이 우리가 산 생명을 가지는 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리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바로 아는 자, 그 은혜 속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냐고요? 바로 천국 백성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는 자와 정답을 알지 못한 자는 달라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간 것 같지만 정답을 모르는 자는 매일 삶이 고난이에요. 왜 난 여기서 벗어지지 못할까? 그 해답이 없어요. 근데 정답을 아는 자는 해답이 있는 것이요. 오늘 천국 백성의 정답을 확신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히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니 여호와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세워지니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때 슬픔과 탄식이 달하는, 저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저 천국에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만난 은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완전한 기쁨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질 때,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답을 찾지 못하면 매일 머리를 숙여도, 매일 머리를 써도 그 안에 해답을 못 찾으면 삶의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해답의 길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서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로 10절의 말씀. 통치받는 신앙이 될 때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로 10절 말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의 길을 찾으시고 작고 부족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홀로 된 자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길에 정로가 있고 정답이 있고 대대에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신 속에 너가 있기만 거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구하는 걸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이요. 그 길에 통치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기쁨, 그 은총을 누리는 좀 더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바로 아는, 예수를 알지니 생명을 아는 그런 은혜 생활이 되셔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열린 길입니다. 오직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성도면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면 거룩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